명령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사람을 그것도 아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사실 힘드는 거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궁금한 것 여쭈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시험은 야고보서에 보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테스트라고 할까요? 시련, 훈련이라고 하면 됩니다. 시련, 훈련.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혹, 미혹이라고 하죠. 그 시험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욕심이 끌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죄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단어에서는 그걸 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둘 다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시험 받았다는 것은 훈련 또는 테스트, 연단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죠.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위에 아들을 드렸다. 여기 약속 받았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대로 12장 2절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그의 외아들이라고 했는데 외아들 데려 보이면 씨가 말라버리죠. 씨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씨가 없어지는데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룬다고 그렇게 했고, 창세기 21장 12절에서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 후손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삭이 죽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따지는 분들은 말 예능하고 일치되지 않는다고 잘 따지는 분들이 있죠. 뭐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럼 말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했었던 것들이 일치가 되지 않는데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창세기 22장이 있는데 우리 22장을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조금 전에 말씀했던 창세기 21장 12절도 우리가 찾아서니까 우리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시라 부를 것임이라. 진짜 후손이라고 하겠다는 거죠. 여기 시는 후손도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려버리면 이 약속의 말씀이 맞아요? 틀리죠?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22장 1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명령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이삭을 가리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이나 독자나 같은 말이죠. 독자, 외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려준 한 상 거기서 모리아산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그 장소를 분명히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제물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기 독자 아들이죠. 이삭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독자. 여기 분명히 이름도 밝힙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여기에 장소도 제물도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 이야기했는데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에 드려라, 며칠 날 드려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밤에 이야기했는 것 같아요. 밤에 이야기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두 종 데리고 아들 이삭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준비다 한 겁니다. 나무 준비다. 번제 드리려고 하면 나무가 필요하니까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합니다. 그럼 며칠 동안 가는가? 3일 길을 갔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본 거죠. 3일째 되는 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일 길을 갔어요. 자, 시간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언제 나타나서 말씀인지 모르고 언제 드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3일 길을 가는데 새벽부터 준비 다 철저히 해서 갔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드리고 싶었어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있으니까 준비 철저하게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불까지도 준비하거든요. 칼까지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씌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아들하고 동행해서 가는데 자, 불도 쏘니 칼도 준비하고 이 뒤에 보면 끈도 준비했거든요.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끈 준비해서 안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준비를 이렇게 철저히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것도 불을 안 가져간다, 칼을 안 가져간다, 장작을 안 가져간다, 한 가지만 안 가져가도 제사를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철저한 준비를 한 겁니다. 그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게 있었던 거죠. 만약에 없었으면은 하나만 빠뜨리고 가도 제사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는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드리고 싶어서 드리면은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아벨은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배 문제.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다루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관한 것은 바로 예배와 직결되었다는 거죠. 구약 시대 때 말로 표현하면은 제사와 직결된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제사 문제에서 합격을 했거든요. 신앙생활하다가 예배가 안 되기 시작하고 예배를 슬슬 빠지고 예배의 정성을 기르지 않고 예배드리다가 슬 나가버리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은 예배 제대로 안 드린 사람은 탈날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 사람이 바뀌어질 때 보면은 예배부터 서서히 빠지고 예배 참석하지 않고,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편적인 보통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예배 빠지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정성 안 쏟고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문제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변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잘못된 변화는 예배를 통해서 딱 드러나거든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서 나가버리고, 그럼 나가면은요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고 물론 특별한 경우에 나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제가 보편적인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아이고 나갈 수도 있지 배가 아픈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리면 아무리 나는 믿음이 좋다 그래도 예배하고 딱 걸려서 예배에 걸리면은 잘못되어지는 게 쉽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 앞으로부터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 듣고 철저히 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완전히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표시가 나는가 하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표가 나거든요. 여기에 시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아들 잡아서 번제드리러 가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시간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제일 앞에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은 한번 가버리면 오지 않습니다. 우린 일생을 살거든요. 편도 일생. 한번 고기를 딱 가면 두 번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도 그래요. 오늘 빠지면 다음에 드리. 오늘 또 주일인데 오늘 빠지면 다음 주일날 드리지. 그건 말이 안 맞거든요. 오늘 빠져버리면 내 일생에 와요 안 와요? 그 기회가 오는 겁니까 안 옵니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두 번 다시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빠지면 내일하고 이번 주에 못하면 다음에 하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안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 그래서 내 시간을 어디에 가장 중요하게 요긴하게 사용하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이야기 안 했겠어요? 몰라서 안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죠. 믿음의 정표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고 그건 아닌 것 틀림없거든요. 성경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장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활용했던 사실을 사용했던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쭉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 밑에 가서는 두 종이죠. 전에는 사환이라고 그랬는데 두 종을 산 아래 중특쯤 이제 한 6분 능선이나 7분 능선에 거기에 두고 너희 둘은 여기 있으라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해 가지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면 두 종이 가만히 있겠냐 말입니다. 빨리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요. 종 둘이 양쪽에 붙잡고 어이 어르신네 왜 이랬습니까?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방해가 될까봐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말 가정은요 부부가 언론에서 해야 되거든요. 언론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실만큼은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만약에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은 제사 드리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아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울고 매달리면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개척 초창기에 그 집에 있을 때 기도하러 맨날 밤에 가면 밑에 아랫집에 사오는데 두드려 맞아 입에 피가 나도 막 이렇게 막 누워 이 학교 담장 쪽에 있었는데 담장이 이렇게 걸터져가지고 누워 있었는데도 절대 입은 안 지는 거예요.
막 입에 피가 막 나도 막 싸우는데, 야, 나 그거 진짜 보고 놀랬거든요. 그것도 이튿날 보면 또 자연스럽게 이래요. 그런데 성자는 입에 피 흘리는 사람이 성자예요. 맞아도 안 되더라니까. 둘이 정마다 싸우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제사 못 드린다, 아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제사 드리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야기 안 한 거거든요. 자기 가족보다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뒀다는 거죠. 참 사실 어려운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예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 거죠. 안 하고 종 둘이 불러가지고, 종도 산 정상까지 데리고 가지 않고 중턱에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읽으면서 내려갑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하는 거죠. 데리고 안 갑니다. 왜요? 제사 드리고 순종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 제사하는 거 예배라 그랬죠? 구약의 제사는 예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을 지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묻거든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기에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니다 니. 그 말은 안 하죠. 도망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오늘 너 잡아서 드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아들을 내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보다는 하나님 우선이죠. 맞습니까? 아들보다는 하나님 우선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왼수는 가정이 있다 그랬어요. 가정에 있는데 가정이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를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거든요. 이건 틀림없거든요. 신앙생활의 방해꾼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제대로 못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방해꾼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멀리 서울이나 부산에 있어요.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방해꾼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철저히 아는 거죠. 철저히 알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조심해서 나가죠.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손을 들었죠. 그림들 보면은 손을 치게 들고 막 아래로 찍으려고 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음성 듣고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여기에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3일길을 와도 안 변해. 작심 3일인데 3일이 되어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하려고 했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려고 하다가 잘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3일 길을 와서 현장에 왔지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거든요.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격한 건 줄 아시고 신앙의 믿음의 합격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 출발하죠. 12장 1절부터 출발해서 여기서 합격을 하거든요. 10장을 쭉 거쳐오면서 여기서 합격을 하는데 12장 1, 2, 3절, 4절도 보면 순종하기 쉽지 않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합격은 아들을 드리는 믿음이죠. 여기서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죠. 여호와이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쭉 읽어보면은 이제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셨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약속했을 때 약속이었지 성취는 아니었죠. 그 약속을 붙잡고 먼 길을 와서 여기서 성취되는 겁니다. 복에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뭐가요? 모래와 같으리라.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된다 하면서 내 씨가 너 후손이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믿음의 후손들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는 거죠. 대적 마귀 사탄 귀신의 대적자들이죠. 성문을 차지. 옛날의 전쟁은 성문만 차지하면은 성을 빼앗는 겁니다. 성을 문을 빼앗아 가지고 지키고 있으면 그 성은 자기에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후손이 된 사람은 성문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네 문을 엎드려 있다 그랬죠.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했는데 문은 똑같은 문입니다. 차지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은 성문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문을 지키고 성문을 차지해야 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문 다 열어가지고 이 마귀한테 마귀 손에 넘어가는 사람들, 마귀 장난치고 그 문 차지해야 되는데 문 잃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많다고 그러면 누구냐고 물어보. 많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뭔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다 그럽니까? 준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노아가 방주지었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뭐 했더라? 준행했다는 거예요. 준행.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다시 이제 히브리서 넘어가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말씀드렸는데 뭐 뜻은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외아들을 들었느니라. 드렸죠? 하나님이 받았죠?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한 거지 진짜 이삭 받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삭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 말입니다. 시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들었더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합격했단 말입니다.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느니라. 우리 창세기 21장 12절 읽어봤죠?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아니 태문이 닫혔는데 단산했는데 아들 준다고 했던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이미 경험 있죠?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저 죽어도 살리고 제사를 드려놔도 살릴 수 있고 아니면 다시 주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었다는 거죠. 단산된 가운데서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를 드리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하면 준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 믿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믿었다는 거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 이삭을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도로 줬어요, 안 줬어요? 도로 준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정확하게 모르면 오늘 이 말씀 이해가 안 돼서 읽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진짜 말씀 순종을 하되 순종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실수함이 없이 순종할까? 그 연구를 하고 그 생각하고 기도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능력받는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옛날에 모르고 맨날 능력 달라고 그랬거든요. 밤마다 능력 주세요. 그렇다고 능력 주시는 거 아니더라니까요. 부분적인 능력은 나타났어요. 아이들도 적석에서 치료받고 하는 능력은 나타났지만은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되 어떻게 하든지 완전하게 빠짐없이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시간 뭐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있어요. 그 말은 시간은 잘 사용하라는 뜻이거든요. 기억나시죠? 세월을 아끼라 시간은 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가 그 믿음의 인정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잘 활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설교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동의회를 하고 또 투표 직원 선거를 해야 되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예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일꾼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다른 게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충만 안 하면은 자기 몸도 관리하기 힘들어요. 자기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보편적인 이야기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보편적인. 그래서 귀한 시간을 예배드리는데 최우선으로 활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순종하는 데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물론 중간에 보면은 애굽 땅으로도 가고 잘못 엇길로 갔어요. 엇길로 갔지만은 말씀 따라 신앙생활했다. 뭐 따라 했다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 잘못되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움직이면서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변질되지 않았죠.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해서 뭐 흉년 만나서 애굽 땅에 가기는 같지만은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은평 듣고 돌아오는데 우리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변해요. 안 변해야 되는데 변해도 좋은 쪽으로 변해. 예수를 닮는 변화가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 잘못된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변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음식이 상해서 먹는 거 변질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그 신앙 정신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도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가지고 아브라함은 결국 도로 받았어요. 아들 되려는데 도로 받았거든요. 그것만 받았습니까? 인정받았죠. 복에 거는됐죠. 원수의 성문을 빼앗았죠.
정말 약속이 성취되어 가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순종하고 싶어서, 정말 순종하고 싶어서 몸부림친 그 모습 준행하였더라라고 결론을 맺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이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아닌 전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여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대로 준행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의 질육으로 고난당한 자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1,000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록된 기도의 제목대로 믿음과 성령 충만, 온유 겸손함으로 지혜와 명철로 영육간의 크신 복으로 정말 영육간에 또한 치료하심으로 강건케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복음의 역사를 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운전할 때 앞뒤 좌우 잘 살펴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 지켜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충성하는 자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예배에 성령이 함께하사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과 또한 기도와 예배와 함께하는 모든 곳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하사 강건하게 저들을 지켜주시고 애굽 땅에 내려 질병이 하나라도 내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